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합독으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대략적으로 1955년경에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동구 대동 자양동에 몰려들면서 처음에는 천막교회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시작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창립 전에 지내다가 일대 위임 원로 목사님께서 김병헌 목사님께서 37년간 40년간 땀 흘리시고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잘 섬기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김성수 위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4년 조금 넘게 섬기시고 지금은 울산 제일교회로 가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가 3대 위임 목사로 영혼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새성전 건축 비전을 준비하면서 7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동대전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분으로부터 육성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이 닿고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유다를 3개 도로 나누면 맨 위가 갈릴리도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도, 마지막이 유대도입니다. 이 세 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옆에 이방 지역을 섬겼던 예수님, 좀 아쉬워요. 예수님 당시에 지구의 반대편 쪽에 있는 이곳 한반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 등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대신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간섭하시고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히 표현할게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이 성령을 50일입니다. 그러니까 50 빼기 40 하면 열흘 후에,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진 인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란 뜻이 뭘까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시고 믿는 자의 앞길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도우시는 성령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 우리의 주인이 되신 성령,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인도되시는 이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명품교회 파남장로교회 우리 집사님이시잖아요. 파남장로교회는요, 박수가 명품이에요. 계속 박수. 할렐루야. 한번 명품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성령님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천한 내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세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죄를 지려고 계획하고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했어요. 즉 성령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였습니까? 몰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몰투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끔찍한 사건을 벌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죄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렸어요. 그러나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능멸한 죄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이 큰 죄였음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시고 임하시고부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죄란 뭘까요?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에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옳은 줄만 알았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숨기며 잘한다라고 알았어요. 아이고, 아무리 잘못해도 안 들키면 되죠. 숨기면 되죠. 이거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이 임한 분들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답게 살아야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와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 교회는요, 문이 크지 않았대요.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올 수 있었대요. 우리 교회 청장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산림청장도 오셨어요. 이현재 국회의원도 오셨어요.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와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것이 생각나고 숨겨왔던 허물들이 생각나요.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성령은 백성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피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면, 회개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세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고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결혼한 지 10년 된 이 신혼부부, 아니죠, 좀 중년 부부죠. 이제 남편이 집안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만 막 도는 거예요. 아내는 이런 남편의 껍데기와 사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을 토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의사인 남편이 의료사고를 냈고 집에 돌아와서 여보 오늘 의료사고를 내서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 라고 하자, 위로해야 할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항상 조심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은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단단히 났어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질 것까지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었구나.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구나. 남편을 밖으로 돌게 만든 책임이 바로 내게 있어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바깥으로 돌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니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해줬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변하자
남편도 서서히 변화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얼마나 짜증이 날까 하면서 아내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행복을 되찾게 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훗날 아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도록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우리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허물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속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을 이루셔요.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죄 없는 본성과 인격적 완전성을 지니시고 계심을 성령께서 증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예수님도 죄인 취급하려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가운데 예수님, 누가 봐도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악한 자로 로마인들에게 위험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한 자로 인식되어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주받은 예수님은 훗날 어떤 분으로 인식되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의인입니다. 인식하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신실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존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식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의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심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주심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희미했던 믿음이 지금은 확실해졌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으니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증거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신앙으로 더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자극하시고 도우십니다. 때론 믿음의 증거들로 믿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훨씬 더 커졌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신실한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삶이 기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신청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봉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갑갑하여 봉사해야 할 제 신앙생활이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신앙 성장을 위한 깨달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성장하는 신앙인들,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보통 대답이 이래요.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인데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막 살겠다는 거예요. 남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전부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살고자 하겠습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92기를 졸업한 지 25년 돼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장신대 123년 된 장신대 다녀오면서 제가 동기를 만났어요. 최성호 목사님.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임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죽음 위에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 때문에 의사를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최성호 목사님. 서울 의대 동문회는 안 간대요. 장신대 92기 동문회는 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막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고 죽은 후에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생을 후회 없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약간 세번역으로 기록된 겁니다. 복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일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개정 개혁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정확히 나와요. 아하, 복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상 주신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거기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후에 심판이 주어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전도할 수 있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요.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 막 나오잖아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예배 시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앞에 교만한 너라는 글씨가 담벼락에 쓰여지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 순간 이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던 고백들이 가식으로 느껴지고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죄송해서 회개가 되고 부끄러워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성가대원들은 지휘자가 찬송에 감동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부끄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지휘는 뒷전이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하게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그 지휘자는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지휘를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부족과 교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카이퍼 한 사람 때문에 네덜란드가 살았어요. 원래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를 합니다. 네덜란드를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의 인생 살지만 우리 가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69주년을 맞이하여 창립주일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생일인 성령 강의를 맞이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